우리 옆 사람 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고 또 일상적으로 섬기는 이 모든 삶을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또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또 하라 그러면 또 잘 못하는 애매한 그런 게 이제 여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을 잠깐 보고 또 믿음의 정의와 공식과 또 믿음의 종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다짐을 한번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그런데 말틴 루터는 이제 이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그가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주로 이제 연구하고 또 가르치면서 당시에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교리, 잘못된 것을 이제 95개조로 기록을 해서 성당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잘못 깨달은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럼 내가 고치겠다. 그렇지만 사실 뭐 하나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 성경에서 진리 가운데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이제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가 오랜 동안 같이 살지만은 실상 잘 모른단 말이에요. 또 아들, 딸을 기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아들, 내 딸하고 진짜 아들, 딸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깜짝깜짝 이제 놀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사람 사이에도 뭘 믿는 거냐? 생김새를 믿는 거냐? 외모를 믿는 거냐? 뭐 건강검진을 믿는 거냐? 뭘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인격을 믿는 것이고 결국은 그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만하다 그럴 때 요즘처럼 보여주는 세상에서 뭐 몸짱 얼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의 말이 이소부화에 있는 늑대 소년처럼 이게 자꾸 거짓말이 되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면 신뢰감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뭘 믿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잘 못 믿겠다. 그럼 이게 믿는 게 아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존재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건 존재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하면 도깨비 도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볼 때는 내리막인데 차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그러니까 실제로 오르막을 우리는 내리막이라고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확실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적당한 거리에 있는 것, 가시거리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걸 보려고 현미경을 만들어가지고 뭐 수천만 분의 1 그렇게 작은 걸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전체를 관찰하면서 뭐 새로운 별이 떴다 이렇게 막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적당한 것만 보이는 거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자기 눈썹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금 관악산 넘어 안양이나 수원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보인다고, 못 본다고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듣는 것도 우리가 아주 작은 소리,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 적당한 데시벨 안에 들어와야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소리가. 개미나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잖아요. 그렇다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도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가 없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이제 보통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원본, 또 마태가 쓴 마태복음 원본 이런 게 있느냐? 있다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우주를 값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값에 팔리겠지. 얼마 전에 한글날에 훈민정음 해례본인지 뭔지 몇 장 없어지고 어쩌고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던데, 조선시대 얼마 안 된 그 시대에 훈민정음도 그 원본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성경은 지금 원본은 사라지고 이제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만들고 또 원본을 찾아가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건 이제 사본학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 런던의 박물관이나 파리의 루블 박물관이나 이런 여러 지역, 레닌그라드 여러 지역에 있는 그 박물관들에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본을 비교해 보면 같은 절이 내용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 이렇게 이제 달라진 원인은 보통 옛날에 이제 수도원에서 그 성경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그걸로 이제 또 수입을 찾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읽어주면 이런 받아쓰기를 하는 거야. 받아쓰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100명, 150명, 200명 모였다 그러면 200권이 이제 동시에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라고 읽어줬는데 어떤 사람은 어라고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청각의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 못 쓴 사람은 이제 친구 거 가서 뺏겨 쓰는 거예요. 분명히 갔다가 보고 뺏겨 썼는데 똑같이 써요, 잘못 써요? 또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청각적인 오류, 시각적 오류, 이런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본을 비교해 놓고 어느 게 진본이냐, 진짜냐라는 것을 구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문장이 긴 것하고 짧은 게 있으면 짧은 게 진짜다. 그래. 짧은 게 진짜다. 말이 잘 통하는 것과 안 통하는 게 있으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게 진짜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른들은 말을 잘하고 1시간 동안 떠들어요. 근데 가짜가 많아. 근데 애들은 버벅거리고 말을 못하는데 애는 진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순진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하고 잘 통하게 하는 사람은 뭐가 많다? 짜가가 많은 거야. 가짜가 너무 많아. 잘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또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이 안 통하면 말을 통하도록 누구 생각을 집어넣어? MSG를 막 뿌리는 것처럼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맛깔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소설이 되는 거예요, 소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똑똑한 사람이 보면 말이 되는 말이 많을까, 말 안 되는 말이 많을까? 똑똑한 사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국 성경은 겉표지하고 끝표지만 남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부터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까지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일명 말 안 되는 말 모음집. 그래.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안 믿어지면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돈만 많이 주면 살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게 실존으로 나타나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눈에 보이도록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보여줄 것을 믿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존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 믿으면 보게 된다. 믿어야 볼 수 있다. 이 순서가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마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2번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문이 닫힌 방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날 도마는 없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못 믿는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서 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사기꾼이라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도 실제로 보면 사실은 사기 분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몇 프로 지은 다음에 물건 있을 때 분양해라 그러잖아. 법을 바꿔가지고. 근데 그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그렇게 막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의 공사도 하고 다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신뢰감을 가지고 또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빼고 그러고 나서 어떤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굴 믿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상을 사는 법칙 중에 하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다고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안 된다고 믿고 그렇게 사느냐 하는 차이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믿음하고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하고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가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까지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마서 12장에 가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삶의 변화,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믿음의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후반을 얘기한 거고 말리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전반부를 가지고 믿음을 얘기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되고 또 믿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게 동시적이 돼야 돼요. 동시적.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한 이 말씀을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요절로 삼고 여기서 놀라운 이제 비밀을 깨달은 건데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나와요. 성경이 잡아친 4번이나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럴 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9절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선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먼저랍. 그리고 나서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내가 믿는다는 믿음, 그게 이제 후반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강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강조하면 인간은 그 자리에 낄 자리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선택, 자유의지, 우리가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는 내 마음을 강제로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지게 하면 드디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못 보게 하시면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날로 안 보이는 거예요. 듣는 것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니까 듣는 거지 어느 순간 못 듣게 하시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심으로 한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충성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불교나 타종교의 행위하고 기독교의 행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하느니라. 구원이 목적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바치는 선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중에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깨닫고 믿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번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1단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그 후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믿음이에요.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자꾸 이제 막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케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에 가서 그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모인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믿게 했다, 순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어도 또 하나의 신비가 뭐냐면,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믿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할 때 순서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먼저 은혜를 받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 되는데,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죄인들, 장녀들, 이렇게 막 민초들이 주님을 믿고 또 같이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다니고 이러니까 막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면서 이 품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난해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루디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믿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그 결과 그가 그 온 집과 함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중요해요.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을까? 식사 대접하려고 그랬을까?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면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울기 시작하잖아. 엄마가 뭐를 해야 안 울어? 어떻게 하면 안 울어? 두통이나 있잖아. 엄마 쭈쭈. 그래서 먹여주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막 공갈 젖꼭지 만들어가지고 막 물려놓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은 먹을 걸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생명도 역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면 마음이 어떻다고? 마음이 뜨거워진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줄이 좋다고 쳐다보고 있는 애들 얼굴을 한번 봐봐. 창백해요? 빨갛게 연지곤지 안 발라도 달아올랐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창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맹숭맹숭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드디어 바울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강권해서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44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내려왔다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마음을 열어주자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증세가 뭐냐?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리를 청했어요. 계속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아모스 말씀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직을 맡고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이 예배 시간을 빼먹는데도 한 주간 빼먹으면 보름이잖아. 그죠? 2주. 2주 빼먹으면 21일. 3주 빼먹으면 이제 늘리면 한 달 아니야, 한 달. 3주를 빠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권사님이 있으면 살아서 죽었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니, 죽었니? 아직도 울지 않는다면, 아직도 배고프지 않는다면, 한 달을 굶었는데 멀쩡하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가 불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식당을 찾아가서 집밥을 못 먹으면 돈 주고라도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강제해서 강요해서 전화해서 콜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심령의 갈급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순종하게 된다. 로마서 10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방 세계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한 그 복음의 역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16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였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의 순례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그들은 반대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음이라는 과정이 너무도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듣고 잘못 들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찾아오는 과정이 이래요. 자기 아내 시종을 두는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주인을 보니까 나병 환자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나만이 가서 왕에게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왕이 친서를 펴놓고 깜짝 놀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더러 나병을 고치라는 거냐? 이거는 시비를 거는 거다. 전쟁을 하자는 거다. 그러면서 막 기절초풍을 하는 거지. 그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시오 그랬어.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아주 간단하게 처방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의 여자나이 깨끗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다. 근데 내가 나병 환자라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그럼 막 분노합니다. 분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성질났어요? 안 듣고 성질났어요? 안 들었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좋아. 근데 갑자기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화가 나.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괜히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말은 상처를 고치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는 말하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씨입니까? 나쁜 씨입니까?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뭐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 전에 어떤 집사님도 보니까 애를 못 낳아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고 그 시어머니 이미 이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상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뿌렸는데도 밭은 4종류라는 거예요. 길갓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길갓밭은 아예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먹고, 돌짝밭은 잠시 자라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가시밭은 뿌리를 내서 성장은 하는데 또 올라가다가 이제 막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물론 그 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듣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체킹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가 전한 것을 누가 믿습니까? 이건 선지자 이사야가 고민하듯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느니라.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지만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앞에 13절부터 15절에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1단계가 뭐냐?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보내심.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하죠.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아포스텔로라는 동사는 보내심을 받았다. 보냈다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거고. 할렐루야. 믿게 해서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듣게 해서 듣는 거고. 그런 거지 내가 내 혼자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그러면서 이 순서를 이제 사실 바울은 역순으로 얘기한 건데 이걸 순서로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1단계는 보내심이고 2단계가 전파하는 자라.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말씀을 정성껏 전하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면 드디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과정에 이제 많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보냈다. 이런 사람을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동시에 이 전파하는 자가 제대로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루디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처럼 은혜를 안 주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 생기지 않는다. CNN, BBC 뉴스를 24시간 들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영어가 안 들리니까 다행이지, 들리면 열받아서 듣겠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공식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도 듣고 은혜를 받는 거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듣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자. 옥토가 되자.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사무엘상 3장 19절하고 2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는 사무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니라. 만약에 아무리 사무엘이 그럴듯한 말을 해도 살짝 비껴나가면, 사무엘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 어린 시절부터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말이 늘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약속한 것도 똑같아. 우리가 어린 시절 보면 어린이날에 그래 대공원에 롯데월드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날 일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면 본의 아니게 또 아빠는 거짓말쟁이 또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심령에 떨어져서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장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에 새가 쪼아먹는 것처럼 마귀가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또 잠시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그리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많은 가시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성장을 막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드디어 옥토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가면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는 거냐?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고받는 대화인데 그 중에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람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켜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복된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생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살았느냐 죽었나를 아주 간단하게 구별합니다. 산 사람은 움직이고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산 사람은 숨을 쉬고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 밥을 달라 그러고 죽은 사람은 밥을 달라 그러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 갈 때는 반드시 마지막 증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곡기를 끊는 거예요. 음식을 거절하고 안 드시면 불과 3일, 4일 내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들은 생명의 양식을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반드시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밥은 한 끼씩 한 끼씩 먹지만 숨은 어떻게 쉬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숨은 1시간 전에 예배 시간 전에 쉬고 있어야 돼? 지금 쉬고 있어야 돼? 옆 사람 혹시 한번 봐봐. 숨 안 쉬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바라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실체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오늘 믿으면 내일은 보리라. 아멘. 오늘 믿으면 내일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믿어야 한다. 그래서 흔히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 믿어야 돼? 지금 믿어. 그래서 지금 믿으면 내일은 염려하자 하지 말자 할 필요가 없는. 지금 못 믿으면 내일은 걱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꾸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또 믿음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는데 뭘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아무거나 듣고 다니면 안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듣는 마음. 이번에는 레브쉐마, listening heart라는 건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나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퇴직한 사람들 뭐 투자했는데 원금이 5%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뉴스도 막 나오더라고. 그러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했을 거고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책임 누가 져야 돼? 은행이 사기쳤으니까 갚아라. 뭐 이렇게 막 밀어붙이려고 막 이제 때를 쓰는 것 같아.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기를 당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사람 아담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지, 아담을 유혹한 뱀 때문이다, 사탄 때문이다, 사기꾼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평생 종신형을 내려서 저주를 받고 나중에 주님께서 불못에 집어넣는 형벌을 받게 되겠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 이들은 자기가 결정한, 자기가 선택한, 사기당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낚싯줄에 걸린 고기는 뭐가 있어서 걸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걸리는 거지. 욕심 때문에. 욕심에 왜 걸리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거쳐 예수님까지 사탄은 낚시줄을 던져서 유혹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짧은 주기도문에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듣고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아요. 요즘 방송도 너무 많으니까 방송국의 어떤 그 편집 방향이나 보도 지침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은 방송도 들어보면 극과 극이야. 그지? 이 방송은 이렇게 말하고 저 방송은 저렇게 말하고 이 신문은 이렇게 말하고 저 신문은 저렇게 말하고 똑같은 사건을.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새댁하고 요리하는 건 똑같아. 호박을 가지고 할머니가 만든 요리하고 새댁 만든 요리가 같아 달라? 전혀 달라. 글을 쓰는 사람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정반대의 결론을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생각하면, 믿음 없이 바라보고 판단하면 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지금 내 생명을 살리고 사후의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특별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는 책망이 많아요.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보시면은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바로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얘기는 아브라함이 완전했다 완전하지 못했다? 완전히 못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바로 앞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3년 동안 말도 안 해요. 이 정도면 뒤끝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섭섭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야지.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할머니는 또 여종이 낳은 아들을 내가 안으면 내 아들 되는 줄 알았고, 할아버지는 또 은근히 또 동의했고, 이래가지고 막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무시하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누가복음 1장 한 번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의 엄마는 엘리사벳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제사장이 자기 차례가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가랴가 정신이 든 거예요.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 말도 안 된 기도를 했고 말도 안 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 주겠지만 그때까지는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 믿음 없는 말을 하려면 벙어리가 낫다는 거예요. 애들 조용히 시킬 때 하는 말 있지? 합주기가 됩시다. 합! 믿음 없는 말을 하려면 벙어리가 된 게 낫다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나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딪혀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은 늘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맞춰야 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지. 사가랴처럼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내가 죽는 게 너무도 뻔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생각대로 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에세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것처럼, 특별히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는 것처럼 생명까지도 맡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가는 이 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애언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누구 생각? 그것도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현재도 복을 받고 미래도 복을 받고 내 당대도 복을 받고 자녀들 대대로 복을 받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던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도 더 신사적이라면 열린 마음이라는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린